할렐루야. 전화에 경보가 막 빵빵 울려가지고 오늘 폭우가 내린다고 일부 예배 드리는데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또 막 비가 얼마나 오는지, 지금도 뭐 밖이 컴컴해가지고 밤인지 낮인지 할 정도로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오신 분들 감사하고, 날씨가 이래서 그런지 아무래도 오늘 교인들이 다른 때보다 많이 적게 오신 것 같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마 오시기가 힘들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오신 우리 모두 기쁨으로 주께 영광 돌리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눌 때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은 하나님이 믿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고, 또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 자를 들어서 쓰신다는 말씀을 쭉 나눠드리면서,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기억이 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소망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침울한 시대에 아름다운 소망을 풍성하게 허락하셔서 소망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51년이면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일어나던 때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서 북한의 공산당들이 인민군을 몰고 우리가 아직 대한민국의 민주정부가 제대로 서지지 못했 그때에 쳐들어오는 바람에 우리가 절절매가지고 그만 밀려서 낙동강 벨트, 낙동강 있는 주변까지 밀려났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 우리가 참 거기서 무너지면 끝나는 판인데, 미국에서 미군을 보내주셔가지고 군인들을 보내주셔서, 유엔에서 여러 나라에서 군인을 보내주셔가지고 메카드 장군을 비롯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승기를 회복을 해가지고 다시 우리가 밀고 올라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계속 밀고 또 북진하면서 올라갔는데 압록강변까지 거의 갔다는 것을 우리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이제 조금만 더 정리하면 될 것인데, 그때 중공군들이 인해 전술을 해가지고 엄청난 중공군들이 넘어오는 바람에 부득불 더 이상 전쟁을 거기서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철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철수를 해서 지금 38선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철수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 미 해병대가 저 압록강 근처에 있다가 이제 이 중공군들이 넘어오니까 철수를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이라는 것은요, 이게 진격보다도 철수하는 전쟁이 훨씬 어렵답니다. 도망가야 되니까. 그래서 미 해병대가 막 도망가는데, 그게 먹을 것을 제대로 먹겠습니까? 잠인들 제대로 자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막 뒤로 후퇴하면서 뒤로 또 나오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해병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바위 틈 좀 굴 같은 데가 있어서 잠시 좀 머물러서 쉬고 있는 그럴 때였습니다. 그때 종군 기자는 이런 전쟁터에서 쫓아다니면서 기사를 쓰는 사람이 종군 기자 아닙니까? 종군 기자 된 사람이 그 해병대 병사 한 사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그 병사에게 하나 질문을 했대요. 무슨 질문을 했냐면, What can do for you?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병사가
아주 피곤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는 말이 Give me tomorrow. 내게 내일을 달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병사는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병사에게는 지금 옷이 문제도 아니고 명예가 문제가 아니고 지식도 문제도 아니고 내일을 내가 살 수 있느냐, 내일을 보장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니까 내게 내일을 달라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지. 얼마나 적시한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내일을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 소망을 갖지 않고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 사람이 소망이 있으면은 아무것도 없어도 활력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도전하는 마음이 생기고 막 나갑니다. 그러나 소망이 끊어져 버리면, 절망이 돼버리면 완전히 그 사람은 완전히 쓰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상태에 빠져버린다. 그래서 소망, 희망,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소망으로 채워주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자 가운데 유명한 폴 틸리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말을 하기를 사람은 궁극적 관심이 문제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 가운데 궁극적 관심이라는 책이 썼는데, 그래서 종교인들이라는 건 뭐냐, 이 궁극적 관심에 매어달려 사는 사람들이 종교인이라고 그랬어요. 신앙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궁극적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돈 버는 데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니면은 세상에서 건강한 데 있습니까? 궁극적 관심이 참 중요하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해둬야 돼요. 그러면서 이 볼틸리라는 신학자는 우리 사람들이, 이 사람은 신학자니까 크리스찬이니까 우리에게 주는 바가 교훈이 큰데, 그래서 같이 교훈을 좀 잠깐 보려고 하는데, 사람은 궁극적 관심을 갖되 네 가지 면에서 궁극적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째가 뭐냐면은 궁극적 목적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세상에서 보람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은 목적이 궁극적인 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데 목적을 두지 않으면 다 넘어지고 무너진다는 얘기지. 대학교 진학을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이 열심히 고등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어떤 학생들은 도시락을 2개씩 가지고 다니면서 공부한다고 그래요. 이게 점심 때도 도시락 먹고 저녁 때도 도시락 먹고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마침내 진학을 했단 말이에요, 대학교에. 그래 진학에 대학한 사람에게, 학생에게, 그래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 보니 어떠냐고 물어보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이고 이거 해보니까 그 별거 아니구먼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내가 너무나 애쓴 것 같습니다. 그 별거 아니라는 것은,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별거가 돼야 돼요. 그렇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궁극적 목적을 갖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 어떤 청년은 자기가 사랑하는 처녀를, 아가씨를 하나를 만나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결혼하고 싶어서 부모가 거역하고 부모가 반대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목숨 걸고 그 처녀와 더불어 결혼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결혼까지 목숨 걸고 했는데 얼마 안 가서 보면은 이혼하네 뭐하네 하면서 도장 들고 서류 들고 법정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목숨 걸 만한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는 얘기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람은 궁극적인 목적을 바로 가져야만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궁극적인 내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 생각하고 살면 후회함이 없는 아름다운 삶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볼틸리라는 사람이 4가지 궁극적인 것을 얘기했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은 궁극적인 상태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심판대 앞에 설 때 그게 우리의 최종 장소 아닙니까? 그때 내가 어떤 상태로 설 거냐? 심판대 앞에 내가 설 때 어떤 모습으로 거기서 설 거냐? 이게 궁극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일에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서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라는 것이지. 우리들이 궁극적 상태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요.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파리 근교에 수도원이 하나가 있는데 그 수도원에는 그 입구에 무덤이 하나가 있고 비석이 큼직한 게 하나가 있다고 그래요.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근데 그 비석에 써 있기를 뭐라 했냐면 그 다음엔 그 말을 써놨다는 거예요. 이게 유래가 있어요. 그렇게 쓰게 된 유래가. 웬 뭐냐면은 한 법과대학을 다니는 대학생이 있었는데 이 대학생이 3학년 잘 맞추고 3학년 1학기까지 잘 맞추게 됐는데 3학년 2학기를 끝내게 되면 졸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학기를 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조달하려고 생각을 해보고 등록금을 마련해 보려고 연구해봐도 대책이 없어. 그래서 고민하고 안타까워 생각하다가 어디 가서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신부님을 찾아갔대요. 그 신부님을 찾아가서 자기 사정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 등록금을 구할 수가 없어서 마지막 학기를 내가 공부를 못할 것 같다고, 이게 어떻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느냐고 하면서 질문을 했더니 신부님이 그러냐고 그러면서 최근에 어느 성도님이 좋은 데 써달라고 봉투 하나를 놓고 갔는데 이거 자네주라고 한 것 같다고 그러면서 얼른 내주는 거예요. 그래, 이 청년이 너무 고맙잖아요. 이거 정말 받아 써도 되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자네주라고 이거 한 것 같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써라. 그래, 이 청년이 그걸 받아들고 너무 기쁠 거 아니에요. 해결됐으니까. 그래, 막 감사합니다 하고 신부님한테 인사를 드리고 막 뒤 돌아서고 가는데 신부님이 그 청년을 향해서 청년 잠깐만 하면서 세우고 내가 한 가지만 자네에게 묻겠네. 그러면서 질문을 하나를 해요. 이게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그 돈을 가져가서 어떻게 할 건가 그래요. 그리 뭐 뻔하잖아요. 등록금 내야지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는 공부해야지요. 졸업해야지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겠나? 그 다음에는 내가 법관이 돼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해야 되지요. 그래,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나? 돈 좀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은 또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결혼할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다음을 하고 물어보니까 이 청년이 이게 심상치 않은 질문 같아가지고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신부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자네가 대답을 하기가 곤란할 걸세. 내가 대답하면 하마 그러고는 그 다음은 자네가 죽을 거야. 그리고 자네가 그 다음에는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걸 가르쳐줘. 그래, 이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 알았습니다 하고 고맙게 인사를 드리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돌아가면서 자꾸 귓전을 때리면서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 그 다음에는 소리가 들려져. 그리고 가르쳐주는 것처럼 마지막 심판대 앞에 어떻게 설 거냐 하는 문제가 자기 앞에 크게 크로즈업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 청년은요 그 길로 그 돈 버려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어가지고 훌륭한 수도사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궁극적 상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그 앞에 설 거냐 하는 문제를 답을 가지고 있어라 이거지.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궁극적 상태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날을 항상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전혀 생각할 것도 없고 그냥 물 흐르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냥 뭐 갈대와 같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지. 그러니까 의미가 없고 그날에 가서 낭패를 당한단 말이지. 그러나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항상 궁극적 상태를 잘 점검하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뵐 것인가 하는 것을 고려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볼 틸리라는 그 신학자가 세 번째 한 얘기가 뭐냐면 궁극적 주인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우리들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라는 존재의 주인이 내가 아닌 어떤 절대자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져볼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종교개혁 했던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인생을 향해서 인생은 기수에게 조종받는 말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 있잖아, 말. 말에 타고 있는 사람을 기수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을 기수가 타고 몰고 갈 때 말이 지멋대로 가지는 게 아니에요. 동쪽으로 서쪽으로 지멋대로 가는 게 아니고 그 기수가 또 오른쪽으로 가게 하면 오른쪽 가야 되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 가야 되고 빨리 가라면 빨리 가야 되고 천천히 가라면 천천히 가야 되고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수에게 조종받고 있는 말과 같다 그랬어, 루터는.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지난 날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이 내 맘대로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것을 현저하게 느낄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나의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하지. 어떤 사람은 돈이 주인이 되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명예가 주인이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질투심이 주인이 되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자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자기 마음을 휘어잡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크게 보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사단이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러므로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인도를 따라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영시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송축하리이다. 제가 오늘 설교를 지금 합니다만은 제가 야간에서 그런 소리 하지 않는데 설교할 때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칠 때 몸이 좀 불편하다는 얘기를 절대 하지 말아라 가르쳐 주는데 제가 오늘 좀 상당히 기력이 좀 약해 있는 상태예요. 그런 줄 참고하시고 용서를 빌고 여러분들이 한 목사님이 뭔가 좀 기력이 좀 딸리는 모양이다. 그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궁극적인 주인이 누구냐? 그걸 우리가 알고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은 궁극적인 가치 문제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디다가 가장 큰 가치를 둘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돼요. 가치를 따라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궁극적으로 내 삶의 가장 가치가 어디 있느냐는 걸 여러분이 알고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라는 분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자가 예수님 제자 되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궁극적인 가치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라고 하는 주제에 얼마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멀리 따라다니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그랬잖아.
이게 궁극적 가치를 알았더라면 그렇지 않았을 터인데 궁극적 가치를 모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왔다 이거지. 자, 이러던 베드로였는데 그가 나중에 회개하고 성령 받고 궁극적 가치를 알게 됐단 말이지. 그래서 그 후로 베드로는 순교의 현장까지 기쁨으로 갈 수 있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같은 베드로가, 이 같은 경험을 하고 이러한 은혜를 깨달은 베드로가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은 산소망을 가져라. 산소망.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산소망을 갖게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산소망이 영어로 리빙 호프라는 말인데 산소망을 가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분석을 해보면 세상에 소망이라는 것이 많이 있는데 소망이라는 말과 희망이 같은 얘기예요. 소망이 죽은 소망도 있고 산소망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보잘것없는 나중에 힘도 되지 못하고 도움도 되지 못하고 영원하지도 못한 죽은 소망을 붙잡고 거기를 의지하고 그렇게 바둥거리고 인생을 살아가. 소용없어. 그거. 나중에 꽝이야 그거. 그럴 게 아니라 산 소망을 잡아라. 산 소망을 가져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도 오늘 비 오는데도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오늘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산 소망을 부여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산 소망이 뭐냐? 산 소망. 오늘 베드로는 확실하게 말하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산 소망은 다른 거 없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산 소망이라는 것이지.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산 소망이다.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보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그가 영원한 생명 되신 것을 증거하셨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천지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들은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암만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암만 많이 배웠어도, 암만 많이 누리고 있어도 죽으면 다 끝나버리고 마는 거야. 가져가기를 해, 들고 가기를 해. 소용없어요. 생명이 있어야 돼. 살아있어야 돼. 생명이 중요해. 그런데 그 생명도 저주받은 영원한 불못에 가는 생명 됐다면 이게 소망이라고 볼 수 없지, 저주지 그것은. 그러나 영원히 살며 영원히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천국 생활을 살아가는 영생의 아름다운 축복을 누린다면 그거보다 더 참 소망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생명보다 귀한 게 없으니까. 이거 비교할 게 아무것도 없어 여기다가. 그러면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내게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는 예수 그리스도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산소망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참된 소망은 예수밖에 없는 걸 아시고,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만 잘 믿었어요. 그 예수님만 여러분이 딱 믿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나의 생명 되시고 길이 되시고 나의 진리가 되는 걸 믿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미혹에 넘어지지 말고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만 의지하고 그 주님만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이 산 소망을 가지면 삶이 달라져요. 인격이 달라져요. 산 소망을 가지면. 이 산 소망을 가지면은 세상에서 아무리 험하고 힘들어도 용기가 있고 담대가 주어져요. 앞서간 성도들의 간증을 다 들어보라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산 소망을 가져라. 이 산 소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다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에게 내가 증거합니다. 우리의 산 소망은 예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소망 가진 사람 같이 살라 이거예요.
전에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나가 하마슐트라는 분이 계신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분이 유엔 사무총장이었었어요. 오래된 얘기지요.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얼마 전까지만 우리나라에 사무총장을, 유엔 사무총장을 하신 분이 계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저 중학교 다닐 무렵에 나가 하마슐트라는 분이 사무총장이었는데, 그분이 에세이를 썼어요. 글을 썼는데 그 에세이에 뭐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은, 콜럼버스가 탄 배가 있었잖아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거기 사람들이 여러 선 많은 사람들이 탔었어요. 그들은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배에 한 젊은 사람이 하나가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하마슐트라는 분이 쓴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불안해하면서 근심 걱정해 하면서 그 배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구두 만드는 사람이에요. 구두를 만드는 사람인데, 고향에 있을 때 그 구두 만드는 공장, 조그마한 공장인데, 그 공장 뭐 크지도 않은 가내공업 정도로 하는 그런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직공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공장의 사장 되시는 분이 나이가 많으셔서 곧 머지않아 돌아갈 것 같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청년이 생각하기를, 저 사장 되는 분이 세상 떠나면은 내가 돈 주고 이 공장을 사서 공장을 운영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졌던 모양이야.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겠는데, 돈을 벌려면은 암만 뭐 지금 발버둥도 안 되니까 신대륙에 가서 돈을 벌어와야 되겠다, 빨리 가서 돈 많이 벌어와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그 배를 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꿈은 빨리 가서 돈 벌어와서 그 가게 사는 게 꿈이야 지금. 그런데 배가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요동을 하면은, 아이고 죽으면 어떠나, 돈 벌러 하다가 죽으면 큰일이다 싶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다 틀려집시다, 근심 걱정에 한숨을 쉬고, 가다가 배가 천천히 가면 아이고 빨리 갔다 와야 되는데 늦게 가면은 더 할아버지 그 노인 양반 돌아가신 뒤에 가버리면 다른 사람이 주인 다 사버리고 말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이래가지고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이러면서 살면서 그러면서 갔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한 말이, 하마슐트가 그랬어요. 신대륙을 발견하러 가는 사람이 그런 정신 가지고 가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거냐 이거예요. 이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아. 여러분,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시시껄껄하게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여러분이 너무나 뒤집어졌다 자처졌다 하지 말라 이거예요. 산 소망 붙잡고 끝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베드로서에서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누구든지 소망을 가진 자에게는 시련이 연단이 있다, 그걸 잘 감내하라고 가르쳐 줘요. 참 중요한 얘기예요. 이걸 모르면 우리가요 승리가 안 돼요. 누구든지 꿈을 가진 사람, 희망을 가진 사람은요, 그게 단단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게 되고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게 돼요. 그걸 잘 극복해야 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산 소망 가진 사람도 이런 여러 가지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시련. 근데 이 시련이 있는데 그 시련을 왜 두느냐? 사람들은 시련을 싫어해요. 그렇죠? 시련을 싫어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지. 여기 가운데 시련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 고통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대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 아니다. 여러분, 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금이 이게 순금이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순금이 되려면 불 속에서 수없는 시련을 겪어야 순도가 높아져요. 쇠가 아주 강한 철이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수없는 연단을 통해 가지고 쇠가 강한 쇠가 된다고.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바로 되고, 특별히 여기면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이 믿음의 강한 사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사람이 되려면 약간 연단이 필요하대. 근데 이걸 여러분 알아라 이거예요. 난 그렇다고 봐요. 여러분, 군인이 있지 않습니까? 군인. 저도 군대 갔다 왔잖아요. 군인이요, 이게 어찌 군복 입었다고 다 군인이 아니에요. 좋은 군인이 어떤 군인인지 아세요? 많은 훈련을 통해서 연단된 군인이 좋은 군인이요. 그렇죠?
그게 훌륭한 군인이죠. 뭐 옷 잘 입힌다고 좋은 군인입니까? 돈 많이 주고 월급 많이 준다고 좋은 군인이 되는 겁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군인 갖다 놓고 밥 먹이고 잠이나 재우고 그거 좋은 군인이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다 훈련을 강인하게 시켜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전투에도 나가 싸울 수 있는 그런 군인이 좋은 군인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다. 훈련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려면 이런 연단의 과정이 있대, 세상에서. 그런데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위로되는 말씀이 여기 하고 있는데 뭐냐면, 그 시련이라는 것은 오래가는 게 아니다, 잠깐이라는 거예요. 군인도 훈련 받을 때 날이면 날마다 그렇게 훈련 받는 게 아니에요. 받는 때가 있어. 잠깐 동안 받으면 돼. 그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주지 않는데 감당할 만한 시련을 주시고, 또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돕는 길을 열어주신대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잘 감당하라고 하면서 가르쳐줘요. 어떻든 여러분이 참 소망, 이 소망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산 소망이지, 리빙 호프,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 이게 쉽지 않아.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주어질 때 그것이 나를 괴롭히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더 연단시키고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잘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아무쪼록 이 산 소망을 가지시고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시고 주님 앞에 배울 때 부끄럼 없이 영광 가운데 배우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